역대하 26장 말씀 중에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과 16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오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시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옛날에 없던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수저, 흑수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출생 배경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나 재능이나 성격이나 기질 등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들이 인생살이에 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장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풍족한 삶을 살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며 자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라난 사람들은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회에서도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문제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에 위인전기에 포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세상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받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 체험을 많이 하며 자라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남유다의 9대 왕 요아스와 10대 왕 아마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1대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는 3대에 걸쳐 공통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측근들의 암살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 역시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세일 자손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김으로 그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시야 또한 그 할아버지 요아스와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대째 똑같은 삶의 형태가, 똑같은 신앙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시야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재위기간 52년 중에서 40년 이상을 그 할아버지 요아스처럼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주변의 민족들이 저공을 바칠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잘 마무리한다면 우시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다윗에 비길 만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순간에 그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장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할아버지 요아스처럼 영적인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죽은 후부터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진 후에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교만은 그 아버지 아마샤의 교만과는 다른 형태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의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인간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그런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그의 권위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영적인 권위를 뛰어넘어서 권위 남용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권위 남용의 죄를 저지르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어찌 모세야만 말씀하시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려는 그를 막아서는 제사장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궁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에 대해 나병 환자가 되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 교만은 나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살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입니다. 영적인 교만의 죄는 마치 나병과도 같아서 자신이 교만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던 우시아는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 할아버지 요아스와 그 아버지 아마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것은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이처럼 그 동기마저도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이란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서 대해서
비판하고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서 그런 어떤 교회의 결정에 끼어들고 참여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어떤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막아서고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목사님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만드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서 영적인 권위의 선을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는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싹트고 자라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뭔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교회의 결정과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일에 우리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권한을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을 넘어서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마지막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교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끝까지 겸손히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넘어서서 교회의 결정에 주님 왈가왈부하면서 뭔가 주님 교회의 장애물이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결정에 거슬러 행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영적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는 주님 영적인 권위의 선을 넘어서는 영적인 교만의 모습들을 우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온 성도들이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당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